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려니까 너무 은혜롭네요. 오늘 이렇게 또 오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은혜 가득 안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청년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항상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사랑과 은혜로 들어주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항상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은혜로 들어주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기쁘게 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벌써 5월의 초여름에 우리의 코끝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더위 그리고 이따금 내리는 시원한 비는 우리에게 있어서 5월이 이르렀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5월이 다가오면서 너무나도 바쁜 일정들과 삶의 현장들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5월의 시작이 어린이날로 시작하고 또 어린이날이 지나니까 또 어버이주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버이주일까지 다 지나면은 스승의 날도 있고 또 그리고 청소년 주일 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참 가정의 달이라는 이 말에 걸맞게 많은 행사들 그리고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삶에서 만나고 부모님과의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들과의 식사 또는 아이들과의 나들이 등 이전에는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더욱더 한번 되돌아보고 소중함을 느끼는 한 달을 보내고 있는 것이 특별히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잠시 부모님을 뵈러 서울에 갔다 왔는데요. 서울에 하루 정도 딱 갔다 올 수 있었는데 매번 보는 부모님, 동생 그리고 강아지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이라는 게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정체성의 유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 없이는 우리는 확실한 목적 그리고 행복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무엇을 하고 싶을지 어떻게 알겠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니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위임식을 다루는 이야기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특별한 임무는 바로 회막에 들어가 봉사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만 신경을 쓰고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30세부터 50세까지 다른 일을 하는 것 대신에 회막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조사에서 보는 이 레위인들의 인구조사에 대한 본문은 레위인만 특정하여서요 따로 구별하여 계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바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죄가 없는 거룩함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들 스스로 깨끗게 하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해야 했는지 목욕을 하고 옷을 빠는 것뿐만 아니라 온몸에 있는 털까지 밀어야 된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레위인들은 합당하게 제사장의 의무 그리고 제사를 섬기는 일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청춘의 나이, 제 혈기가 왕성한 불타는 나이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 외에는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청춘을 회막을 섬기는 데에만 하는 이 열심은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특별한 임무이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불타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요. 또 자신의 인생을 바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현대시대에 있어서도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니면은 정신 나갔다라고 얘기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레위인들이라는 사람들을 굳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무엇을 하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목축을 하고 어떤 이들은 농업 등 각자의 직책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레위인들의 특징은 어떻게 본다면요. 오늘날의 성직자들, 아니면 목사님들과 같이 아주 이런 성직자들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다고도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본문이 그저 성직자들의 일이라고 구분지어서 이 구절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직자 또는 사역자의 구절로서 이 본문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성도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의 직책과 같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레위인들과 같이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레위인의 조건은 성도의 조건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지 바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단어를 중점으로 잡으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무슨 단어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 설교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로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구별이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구별된다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구별이라는 단어는 구분할 구자에 다를 별자 한자를 쓰면서 다른 점에 따라 나누는 것을 바로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이 없이 대상끼리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구별을 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공과 사를 구별한다, 아니면은 선악을 구별한다 등 각각의 것들에서 명확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구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구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이 구별과 가장 혼돈된 단어는 바로 분리였습니다. 구별과 분리, 사실 들어만 봐도 비슷한 뜻이지 않나요? 그래서 분리하다의 뜻도 찾아봤습니다. 분리라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나뉘어 떨어지다. 그러니까 같은 것 또는 같은 한 개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이 바로 분리라는 것입니다. 구별과 분리, 얼핏 보면 너무나도 비슷한 성질의 단어입니다. 차이점을 두고 나누는 것은 똑같은 뜻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단어에서 본다면 훨씬 더 온도가 다른 단어가 되기도 한데요. 분리는 divide, 그러니까 나누다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distinguish라는 단어는 이 차이점을 보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것이 구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구별과 분리의 차이점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레위인들은 구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레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곧 우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성도들인가요? 바로 분리된 성도들이 아니라 구별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같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론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악한 세상의 것들, 저 더러운 것들, 저 말도 안 되는 것들,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종을 해?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야,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런 데서 일해? 어떻게 술집에서 일하고 어떻게 주의를 안 지키면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등지고 분리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라고 말이죠. 구별된 성도는요,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차이점이 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구별과 분리를 사실 100% 저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예를 들면서 제가 구별과 이 분리를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항상 떼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목자로서 어떻게 본다면요,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퍼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런 기적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치면서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보여주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이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매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세의 잘못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한다는 게, 그렇게 모세에게 속된 말로 찡찡거린다는 게 그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면 많은 설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명, 구별된 성도, 즉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아닌 모세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어려움과 원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원인들을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모세는 정상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분리된 세상으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 구별된 성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구별된 성도인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무엇부터 바라보냐면 바로 그 상황들부터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그 상황과 그 사람, 그 문제를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우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대체로 일이 이렇게 안 좋게 돼버려가지고 이런 이유들을 바로 우리는 주변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에게서 분리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처럼 그냥 중간에 앉아가지고 고생만 했는데, 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지켜본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중간에서 힘들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분리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구별된 사람이었지 절대 분리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닌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분리될 수는 없었지만 구별될 수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입니다. 구별된 성도란 바로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이면 직장으로 나아가야 하고 다시 가정 속으로 그리고 삶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그렇기에 그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분리된 세상이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상에 구별되지 않고 분리되어서 본다면 정죄하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예수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그 어떤 사역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교제하셨습니다. 죄인되고 더러운 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식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거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헐벗고 굶주리고 죄인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들의 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선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이란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라는 것이자 분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세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가서 세상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분리된 세상으로 생각하고 나는 저런 사람들이랑 상종하는 것도 싫어. 나는 거룩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저건 분리된 자야.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나에게 교만이라는 죄만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리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구별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된 성도들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한들 세상이라는 파도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만 앞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성도들이 작고 약한 걸 아시기에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는 개개인이 믿는 믿음이 중요시 되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
함께 모여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것도 알기에 그런 우리를 위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명신교회가 하나 되어 마음대에 힘써 지킬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 교회의 아픔과 상처들 또한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어려움뿐 아니라 개개인의 어려움과 힘듦, 아픔과 상처들이 너무나도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겨내고 함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구별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로부터,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분리된 교회가 아닌 구별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물들이지 않고 구별되게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체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아이를 변화시키고,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10년, 20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매주 교회에 오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체가 되는 것은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을 분리시키실 건가요? 언제까지 구별된 삶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구별하였다고 말이죠. 구별의 차이점은, 구별의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인의 구별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로 회막을 섬기는 이들은 분명 젊은 나날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바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시간이 젊을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며 바치는 것이 정말로 복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구별과 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성도들이 모여서 지체를 이룰 때 그 지체가 교회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이란 이런 것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생명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생명이 거하는 곳에 명령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을 만드실 때에는 바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들, 식물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창조할 때는 땅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나무들, 식물들, 동물들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생명을 잃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것은 우리가 깨끗이 산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불쌍한 영혼을 구해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길을 찾은
한 영혼이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된 것을 교만함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강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성공을 갈망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엉망진창인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완벽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나라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함도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도 도저히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성도라는 것은 나는 완벽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너지고 깨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난 고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일 뿐입니다. 이 낮은 모습이 우리를 성도되게 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이름도 남기지 못하는 무명의 자리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실체가 되게 하는 세상 속에서 증인이 되는 구별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게 소망하는데요. 찬송가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